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전후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357페이지 전후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1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믿음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은 누구시죠?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 속에 성천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는 그 모든 과정을 함축하여서 성천하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이제는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뭐가 없으면은 뭐가 부족하면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막 한숨을 쉬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배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든든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 그냥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도 부족함도 내 넘어짐도 내 어디가 약한지도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가 받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받으셨는데 무엇이 없으십니까? 죄는 없으시다. 이건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당하면 정말 거기서 유혹을 받고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를 이기신 분,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큰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늘 누리고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그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죄를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을 실상으로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그 16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고 받고 또한 때를 따라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들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때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시간과 그 현실마다 돕는 은혜. 누가 도우십니까?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실패할까요? 우리가 넘어질까요?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이제는 불합격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 돕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하신 주님의 돕는 은혜를 우리는 얻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얻기 위하여 때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죠?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긍휼하심, 그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현실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서 판단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다. 이게 사는 길이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도 좋고 예배도 좋고 다 좋지만은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 꺼야 되지, 불은 안 끄고 예배 드린다고 되느냐? 맞는 말 같죠. 그게 뭐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그 주신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명중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지난 수요일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이제 고난을, 지배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 블레셋이 모를 때에 힘을 열심히 길러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 전략을 짰습니까?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가 섬기는 이 아스타롯과 바알을 다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 평지거든요. 그 평지에 블레셋의 허락도 안 받고 모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모이라니까 사무엘이 모이라니까 한번 모여보자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사를 다 걸고, 내가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디 나라에 이거 블레셋에 대항하는 모임으로 인식이 되어지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는데,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또 그냥 있습니까? 블레셋이 이제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포위를 해버렸잖아요. 도간에 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게 뭐냐고, 이게 죽게 생겼다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지레 그냥 이거는 뭐 아예 이게 상식인 거죠. 뭐 포위를 당했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뭐 힘도 없으니까 당장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고 금식을 하라 그러고 금식하는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사이에 우레가 발하여서 블레셋 군사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순종,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그들이 뭘 세웠습니까? 비석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습니까? 아니에요. 블레셋에 왜 지배를 당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숨기고 살아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 땅까지 줬는데 가나안 땅을 줬지 않습니까? 그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여리고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뜨렸습니까? 아이성을 자기 힘으로 점령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이 가지고 있는 성들을 그들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렸습니까? 어느 성 하나도 그들이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나라들이 뭐 잘 되는 거 보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우리도 뭐가 저게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전부죠. 그런데 모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 또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도 참 우리가 교회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입니다. 교회가 깨끗한 병 고친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병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는 고침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온갖 이야기가 온갖 뭐 문제가 일어나죠.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 세상에 많이 찌들려 있는 자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이 일을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 쏟고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이제는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점점 이제 세상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추고 싶은 정말 상처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허물과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아 모여라 하는 그 말씀에 전심을 다해서 정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뭐 어떠하고 누가 어때서 뭐 누가 나를 어떻게 괴롭혀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오르니 저르니 해가지고 뭘 얻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떠나서 천국 가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가서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다툼을 하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거 가지고 내 감정에 붙들려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과거의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순종하는 이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니까 나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과거의 허물과 죄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이렇게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그 조금만 상황이 되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과거의 모든 것도 다 처리하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도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나의 길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누구는 나의 삶의 걸음 인도 내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는 아세요? 우리 하나님만을 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게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어요. 번제물은 이삭이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말씀이잖아요. 이건 정말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제는 수대양을 예비하셔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앞날 또 앞으로의 우리 노후의 삶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에 다가올 모든 것이 어떨 때는 두려움이고 짐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잘합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나서 아무 의미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을 걸고 왜? 하나님은 내 삶의 걸음을 어디로 가야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엇이 어디로 가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더니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긴 되겠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혜를 못 받는 겁니까 그러면?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 그러는데 구하지 않아요. 그거 구한다는 게 바로 뭐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음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시는데 이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정말 이제는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 그랬는데 나 구하고 있는가? 구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시간이 다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몇 번의 어떤 삶의 걸음에서 선택에 몇 번 이런 기로에 있었는데 제가 그 고3 때에 진로를 앞으로 이제 어느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나 봐요.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선택할 상황이 되어서 어느 날 학교로 올라가는데 마음속에 이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 기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제가 일찍 만나셨을 수도 있었어요. 저희 부산에 이제 그때 저희 그 외삼촌이 좀 뭐 유통업을 하셨어. 삼성 쪽에 유통업을 하셔가지고 거기 오면은 하여튼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고 이제 학교도 보내주고 이제 학교에 보니까 한 동아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제가 여기 부산을 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오면은 교회 서부교회도 가면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또 거기서 해야 된다고. 그게 하나의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제 뭐 좀 그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 당시 제가 신 목사님이 제가 고향 교회에 계시다가 고2 때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신 목사님께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중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한번 했어요.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울산이 제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울산이라는 곳이. 근데 울산에도 대학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학교가 많은 줄 알았어요.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에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울산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 그래서 제가 우리 원서를 쓰는 선생님한테 갔더니 우리 학교에서 울산대를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제가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적을 봐서는 그거 아니라도 갈 데가 있는데 그러시다가 얼굴을 보시더니 말없이 써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본고사가 있었거든요. 본고사 가서 시험 치고 그 다음 날부터 질통을 지고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울산을 가면 학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산을 오면 학비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울산을 가면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개척교회 이제 개척교회인데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정말 일생의 큰 기점이었다. 왜냐하면요. 그 뒤에 우리 좀 치복이 안 좋은 이야기는 한데 큰 외삼촌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그 조카들이 많이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막 명의를 빌려가지고 쓰다 보니까 다 신용불량자가 됐어. 그런데 저는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물론 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아르바이트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노가다부터 해가지고 뭐 현대자동차 납품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를 누가 합니까? 앞으로 어떤 길이 어떤 걸음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감동을, 저도 왜 전화를 냈는지 왜 그런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아마 많은, 저만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미래의 문제들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또한 현재에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모든 상황과 여러 가지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막히고 답답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뭐 하는 사인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런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더 이상 품고 그것을 되풀이하고,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보좌 앞에 가지고 나가서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를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나에게 얽혀진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요, 평안입니다. 제가 그 원수를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수싸움을 하고 서울대 간다 그러고, 그때에 여러분 한 가지는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학원 강사하다가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있더라고. 그 뒤에 제가 창동교회 있을 때 한 만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현재의 미래 어깨를 짓누르는 이 짐을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이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원합니다. 현실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유익을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과거를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아버지 내 맘대로 살았던 과거,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 죄짓고 범죄하며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았던 과거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처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미래를 다 예비하시고 아버지 나를 옳은 길로 나에게 유익된 길로
시간들과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소그룹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활성화되어 전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남정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피값 주고 남정교회를 세워주셔서 어려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세워주신 모든 기관들과 모든 생신주의 종들과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에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신 이 사명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 놀라운 창조의 능력의 경험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과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소그룹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활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저 자기만 채우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을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우리 남정교회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 한 번 더 구원하심이 함께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과 또 경제와 가정 등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학생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40 세대와 청년 세대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이 시대를 감당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학생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대신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듯 불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모든 악한 문제들로부터 안보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과 양성원과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힘과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의 방법뿐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 우리가 늘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 현재도 다 주님께 내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왕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연약하여 이것을 잊어버리고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정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정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순종으로 행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유익한 방향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사랑